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유례가 없는 폭염이라는 기사가 매년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요.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그렇게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에 참 힘듦과 어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쉬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전반기를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과거에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 이제는 잠깐 쉬어도 된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그 쉼을 통해서 또 후반기를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으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도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최근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한 태권도 선수가요, 키가 180이 넘는데 57kg 이하급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의아하잖아요. 키가 그렇게 큰데 어떻게 그렇게 60도 안 되는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제 아이가 지난 7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이제 학교에서 병원에 가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학년이 되어서 데리고 가서 했는데 저희가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가 아무리 봐도 과체중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체중일 것이 예상되는 아이들은 추가적으로 비만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그 전날 9시 이후에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저희 아들도 인정을 했고 저희도 인정을 해서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상이 나온 겁니다. 근데 정상이라는 기준을 보니까 키에서 100 정도를 뺐을 때 몸무게가 나오면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태권도 선수는 180이 넘는 키에 57이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0번 이상 발차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00번 이상 발차기를 하면 아마 나중에는 발이 올라가기도 어렵겠죠. 무엇을 위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올림픽에서 출전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드민턴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28년 만에 금메달이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결과고,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을 했을 때 그 선수가 많은 말들을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난 시간 동안의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인해서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 하루도 제대로 쉰 적이 없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쉬고 싶다, 자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은요, 열심히 일했고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을 듣고 누구도 게으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래도 된다라고 모두가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이 쉰다라는 것은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 이후에 나오는 결과, 열매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합당치 않으면, 좋지 않으면 앞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쉬겠다라고 얘기하면 게으르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해버립니다. 재단 지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 속에서 일과 쉼은
서로 끊임없이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보다 조금 더 젊은, 소위 말하는 지금 MZ세대라고 말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은요, 이제는 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워라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일과 쉼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지금 청년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쉼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일을 쉽게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요, 북유럽의 한 국가에서 주 4일제를 시험적으로 진행하는 국가가 그 주 4일제를 시행하고 나서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훨씬 더 일의 양이 많았을 때보다 일의 시간을 줄이니까 훨씬 더 생산성이 좋아졌고 안전사고도 줄어들었다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만큼 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쉼도 잘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는요, 그 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쉼을 아주 중요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6째 날의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7째 날에 쉬셨거든요. 안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이신 첫 번째 사역이라면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거죠. 안식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안식, 쉼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왜 쉽니까? 더 일을 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요? 뭔가 부족해서요?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쉬지 않고는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으셔서요? 아니겠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안식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쉼을 명령하시는 이유를 찾아 나가야 하고 그 안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쉼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쉼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지켜, 쉼을 지켜, 쉬는 날을 지키는 것은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그만하면 좀 안식하면 좋겠다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나도 쉬었으니까 너도 쉬자 차원이 아닙니다. 반드시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의 본문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 안식과 관계된 명령은 4계명입니다. 근데 10계명을 잘 보시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라고 명령하는 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라는 금기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소극적인 명령이라면 무엇을 하라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함께 일하고 있는 나의 부하 직원들, 동료들에게 어떤 일을 부탁을 하거나 시킬 때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행동을 소극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그 가치를 부합하는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십계명 안에서 이 쉼과 관계된, 안식과 관계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구해 나가라고 하는 삶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10계명과 달리 이 4계명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부정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3, 14절에 보면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여기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이 구약 성경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과 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엔 이제 아파트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에 살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해석을 하기를 어떤 호텔이나 아니면 거주지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을 일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엘리베이터를 눌러주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 말씀과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은 너만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 내 문 안에 심지어 유한 잠시 왔다 가는 객일지라도 그 안식을 거룩히 지키게 하라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방점을 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철저하게 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쓸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이들에게는 안식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이런 거 안 돼. 안 되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명령이 우리를 참 옥죄는 거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지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그분들이 제일 거부할 때 쉽게 사용하는 표현이 이런 것이죠. 아, 저 술 마셔서 교회 가면 술 마시니까 안 돼요. 담배 펴서 담배를 못 끊어서 안 돼요. 근데 요즘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술 안 끊으셔도 괜찮으니까 오세요. 담배 예배 시간에만 안 피면 괜찮으니까 오세요. 예전엔 참 안 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 주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과 감격보다는 이날은 돈 쓰면은 지옥 가. 이날은 이거 하면 안 돼.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날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이른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압제를 느끼고 압박을 받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볼까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쁨에 우리가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식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10계명의 일부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10계명은 두 돌판을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받은 것입니다. 한 돌판에는, 첫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적혀 있고요.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적혀 있습니다. 흔히 그래서 이쪽은 하나님 사랑과 관계된 계명이고요. 두 번째 돌판은 이웃 사랑과 관계된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연결되어 있고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계명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이죠.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탐심을 경계하는 것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탐심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탐심을 곧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봉헌기도 드릴 때도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산이고 선물이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은 하나님과 같이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의 물질에 대한 탐심은 어느 순간 물질을 숭배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 생각은 참 정확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각은 정말로 정확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사랑의 관점에서 10계명은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주신 삶의 관점에서 보면 10계명은 탐심을 버리라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을 두는 것은 탐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과 참 많이 사역을 했는데요. 지금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 2명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3학년 친구,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한테 이것이 네 삶의 출발점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 결과가 네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네 친구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올인해. 그런데 이것이 네가 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과를 혹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인생 크게 그것 때문에 요동치지 않아. 왜? 네 삶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그때에도 너하고 함께 하거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지금 인생에서 처음 만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서는 것을 시작하는 게 훨씬 중요해. 우리는 알잖아요. 대입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관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를 어떻게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은 방법을 찾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놓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확실하신 해결자가 없으시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대한민국에서는요, 대학이 우상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이 고3이 되면 주일학교 때 하기 싫은 것을 막 억지로 밀어넣어서 율동도 하게 하고 막 예배도 성경학교도 다 가게 했던 부모님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대입을 앞두잖아요. 그러면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올해 1년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제가 아이와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학원에 갈 수밖에 없는 1년이 될 것 같아요. 좋은 대학 간 다음에 청년이 되면 2배, 3배로 더 열심히 할게요. 참 합리적이죠? 저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아이의 1년이 지나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겁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한 아이가 설령 성공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못 찾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내 아이가 잘 되게 하고자 하는 부모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과 관계된 이 하나님의 말씀도 탐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십계명이 신명기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을 할까요? 신명기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시점이 다릅니다.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제 2세대와 3세대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에게 이 출애굽의 안식과 관계된 명령을 주시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과거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는 우리가 고기 까마 곁에서 언제나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그 고기가 너무나 풍성했는데 근데 이 광야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끼케야 정말 특별한 날에 부스러기 정도만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주인을 만나야 가능했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종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는 삶을 불평하면서 과거 애굽이 좋았다라고 애굽을 회상하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고 특별히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비같이 내릴 거다. 그래서 너네가 배 터지게 먹게 할 건데 언제나 너희는 이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쳤고 광야 생활 가운데는 만나가 그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 율법을, 내 명령을 너희들이 지키나 준행하나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계돼서 2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날부터 5째 날까지는 나가가지고 한 오멜씩만 거둬라. 남기지 마라.
둘째로 명령한 것은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다음 날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틀분을 거둬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관계돼서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내 율법을, 내 명령을 준행하나 시험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너희는 과거의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삶의 방식이 아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나의 자녀들인데 너희는 무엇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힘써 거두어야 됩니다. 나가서 거두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남겨서는 안 됩니다. 남겨서 다음날 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썩습니다. 만약에 탐심으로 더 많이 거두게 되면 벌레가 나고 먹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쓰레기일 뿐이죠. 이런 과정을 40년 가까이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들은 처음에 초반에는 나가서 과거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종의 습성을 따라서 더 많이 거두고 숨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썩고 버리고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맞추어 살아가게 훈련될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나가서 이틀분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이 초반에는 나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곱째 날도 어김없이 나갔겠죠. 관성을 따라서요.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내가 여섯째 날에 이틀분을 거둬서 일곱째 날은 거두지 않고도 먹게 해줄게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 나갔는데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여섯째 날 이틀분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세조차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지만 2세대, 3세대는 그렇게 훈련받은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제 그곳에서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데 있죠. 광야 생활 가운데는 그들이 만나를 먹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그 땅에 들어가면 다시 그 땅에서는 애굽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안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일을 그쳐라, 주일이니까 일하면 안 된다라는 금기의 차원이 아니라 너의 삶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너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신 겁니다. 창조를 마치고 피곤치도 않고 과부하도 아닌 그분께서 먼저 쉬신 것이죠. 본문 14절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14절에서는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보면 일곱째 날과 관계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신명기 오늘 본문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을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출애굽기에서는 이 안식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의 명령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제 이들은 이 명령을 이미 받아서 안식의 훈련이 된 자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와 같이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에게도 너같이 안식하게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의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안식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안식으로 초대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신명기에서 이 네 번째 계명의 안식의 명령이 추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일용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서도 비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 농사도 배우지 못했던 자들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확인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린 자만이 안식이 없는 세상 가운데 안식을 보여줄 수 있고 그들을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안식은 그 은혜를 더욱 깊게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면에 시달립니다. 현대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과거 S그룹의 엘모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 자신은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이 24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너무나 아깝다. 그리고 다음 날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쉽게 잠들지 못한다. 현대인들은요, 불면에 시달립니다. 왜냐하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이 아닌 내일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세상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열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수고를 가지고서 내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과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일하는 것조차도 그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곧게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것을 본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는 일과 쉼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쉰다면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일 더 달리기 위해서 오늘을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머무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모세가 오늘 15절에서 출애굽기와 또 다른 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안식의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상황 속에서 내가 구속한 자들이야. 너희는 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야.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출애굽 이전에 이들에게는 안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는 이들에게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출애굽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였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의 여름이 되면 휴가를 계획하고 나름대로의 워라밸을 맞춰가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참된 안식은 없었습니다. 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생각했고 쉬면서도 우리는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한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로서 산다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국한지어서 생각해 보면 그의 안식을 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가 누린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을 이를 알지 못해서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는 세상의 본이 되고 계십니까?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을 보시면요. 13절에 나오는 일을 행한다, 15절에 나오는 기억한다라는 이 모든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 히브리어의 미완료는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의미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 과거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출애굽 2, 3세대들에게 한정된 명령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똑같이 여호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가 한 번 그렇게 살아낸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요, 12절과 15절에 명령하다라는 이 동사는 원문에서는 강조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쉼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삶의 주인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는 삶의 예배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은요, 우리의 성공과 만족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으로 예배하는 현장이고 공간이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쉼도요, 워라밸을 맞추어서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쉼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더 나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쉬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정체성 때문에요. 그래서 이날에 예배를 일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예배자로 서면서 쉬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쉼없이 일하고 최대한 적게 쉬면서 성공하라고 말하는 세상의 끊임없는 탐욕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 그 은혜로 살아야 한다라고 세상에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셔서 그 은혜를 붙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몸부림치는 자가 안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안식의 명령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탐심을 키워가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